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찬양팀 찬양과 우리 성가대 찬양과 또 제 설교가 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또 갖춘 주제로 이렇게 공교롭게 준비가 돼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새벽기도 나오시느라 힘드시죠? 그러면 은혜입니다. 안 나오셔도 그냥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서로 인사 한번. 새벽기도 나오시느라 힘드시죠? 은혜입니다. 안 나온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은혜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매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돼서 참 어려우신 중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서 한번 한번 같이 저랑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불안에서 평강에 이르는 길. 불안에서 평강에 이르는 길. 불안한 마음에서 평강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혹시라도 제가 이제 가끔씩 설교를 할 때 하는 그 주제들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저는 이제 수요 예배 설교가 저한테 주어지면 보통 이제 기독교인들이 겪는 믿음의 어떤 갈등, 심리적인 혹은 내면의 그 성품들을 좀 돌아보는 주제를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절감을 거절합니다. 혹시 뭐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환대, 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가장 최근에는 나는 어느 때까지 외롭습니까? 그래서 뭐 외로움이나 거절감이나 우리 마음에 어떤 주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뭐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설교로 이렇게 풀어내려고 했었는데요. 성도님들과 이제 상담을 하거나 또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그런 부모님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주제들이 참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가정 안에도 참 많이 있구나. 소위 말해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이런 우리의 심리적인 어려움들, 또 영적인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불안이라고 하죠.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염려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는데 원문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불안함, 염려. 이제 영어로는 anxiety. 이런 불안과 염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감정적으로 보면 뭐 다른 걸로도 보면 뭐 스트레스라든가 두려움, 공황, 이제 뭐 피어슨 공황 아니고 공황, 그 다음에 뭐 긴장,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비슷한 부류의 감정들을 우리가 이제 묘사할 때 주로 불안이라는 단어로 혹은 염려라는 단어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염려, 불안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더욱 하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도 이 염려, 불안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자를 일단 그대로 풀어보면 불안,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안전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여러 가지 뭐 이유와 그 심장에 뛰는 그 정도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 심장이 뛰는 마음, 조마조마한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염려는 무엇인가? 한자로 보니까 생각할 염자에 생각할 여자더라고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쓰면서 걱정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움을 겪는 것, 이것이 염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안함은 또 이 염려는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그런 갈등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서 생기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불안과 염려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위해서 뭐 여러 책을 좀 찾아봤거든요. 뭐 기독교 서적도 보고 정신 분석학 책도 보고 심리학 책도 좀 찾아봤는데 오늘 설교니까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불안을 좀 설명을 하면 이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그 유래를 찾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최초의 죄, 범죄죠. 그 범죄를 자신들이 지은 것을 깨닫고 자신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두려워서 숨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불안함 혹은 창피함, 죄로 인한 수치, 하나님의 시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이 불안의 최초의 유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 전체가 인간의 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인간의 불안함,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서 8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죄는 결국은 불안한 마음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망이라는 형벌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이 알든 모르든 그 내 마음에 있는 죄로 인해 또 그 불안함으로 인해 우리가 사망으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그 죄의 결말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느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불안과 염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불안을 갖는다고 모든 것이 다 어떤 다이렉트 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출발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죄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을 느낀다, 온전한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그 어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값을 다 품어주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의 불안, 염려,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도 잘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까 말씀드린 요한일서의 그 형벌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정죄함이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됐는데요. 우리의 두려움의 그 근본은 무엇이냐? 죄로 인한 형벌, 죄로 인한 정죄함인데 이것을 떨쳐내는 유일한 방법은 아까 요한일서에서는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온전한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으로 얻어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야 진정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또 표현이 됩니다. 우리 한번 4장 7절 그리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하나님이 어디 지각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 영어로 보면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모든 것을 뛰어나는, 초월하는 그 세상의 언더스탠딩을 다 이해하며 뛰어난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 상식, 지혜는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세상의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무리 지식을 쌓고 많이 배우고 요가를 하고 수련을 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세상의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신 믿는 자들인데,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우리 삶에 그런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가?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시시때때로 생겨나는 그 염려와 불안은 어디서 온 것이냐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할 텐데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좌절하고 염려하면서 그 불안의 감정을 우리가 때때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불안, 안전하지 않다, 평안함을 늘 느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세상이 악하고 우리의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한 자유, 온전한 평안, 하나님의 그 평강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완전한 염려로부터 자유롭거나 완전한 하나님의 평강이 늘 우리를 가득 찰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안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느낄 수 있는가? 기독교 상담학적으로 이 그 기준에 따라서 불안을 한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따라서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조금 좋은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좀 나쁜 건데,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불안과 신경증적인 불안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앞에 것은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은 좀 어떤 위협이나 위험이 올 때 우리가 느끼는 놀라는 어떤 그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들, 일반적인 정상적인 수준에서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참으로 그야말로 이제 노멀하다는 것이죠. 누가 막 위협을 하고 막 칼로 들이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 좀 그 사람이 오히려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공포와 위협 앞에서 느끼는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경증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주 가벼운 위험,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혹은 위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데 어떤 무기력감, 공포, 여러 가지로 이제 짜증을 내는 그런 것들은 어떤 우리의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위험의 강도에 있어서 그렇게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긴장의 그런 지속 기간에 따라, 역량에 따라 가벼운 불안과 강력한 불안이 있는데, 이 말 그대로 우리가 가벼운 불안은 아까 말씀드린 정상적인 불안의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 강력한 불안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 그 기간이 계속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안 장애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황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죠. 특정 공포증, 아니면은 사회 공포증, 대인 기피증, 여러 가지, 아니면 여러 사람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강박 장애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불안으로부터 출발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런 강력 불안이라고 하는 이 하이 앵사이티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불안 장애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비슷한데요. 불안의 상태가 이제 순간순간 나오는 사람이냐, 아니면 만성적으로 나온 사람이냐. 그래서 이제 급성 혹은 상태적 불안이냐, 아니면 특성적 혹은 습관적 만성적 불안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느끼는 것 자체가 모두 다 죄거나 모두 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상담을 할 때 이 불안이 어디서 연유한 것인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조금 그 상담자와 내담자가 깊은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의 사람들, 심지어 기독교인이랄지라도 이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상적 혹은 가벼운 또는 이제 이런 상태적 불안을 누구나 흔히 겪을 수 있는데, 이것이 악화돼서 신경증적으로 불안장애까지 이어지고 만성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머리에 넣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차적으로는 자신의 내면 상태를 계속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내 스스로 일기를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수양관이나 이런 뭔가 좀 한 발짝 일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상태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문 상담사나
의료 분야에 있는 의사들의 조언을 받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 책을 좀 봤는데요. 과거에는 기독교 상담학에서 이런 약물을 치료, 이제 뭐 약을 먹는다거나 또 어떤 정신의학의 힘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것으로 치부해서 그런 것을 조금 터부시했었는데,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요즘은 많이 없어지고, 우리가 물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상담과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또 그런 의료의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떤 이 시대가 또 나아가는 방향인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기 불안을 숨기거나 애써 외면하지 말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직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불안, 평안하지 않은 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이 상태가 결코 부끄럽거나 결코 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어놓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목사님의 설교가 언제까지 될까 지금 불안해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제 한 반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빌립보서 4장 이제 6절에 보면 이 불안, 염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한국말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이렇게 쭉 나가는데 한 문장으로 먼저 염려하지 말라 딱 끊고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염려할 필요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이 본문에서 두 번이나 얘기하는데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똑같은 말인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불안과 그에 대한 대처가 다른데, 우리는 똑같은 불안을 느끼더라도, 똑같은 어떤 강박을 받더라도, 어떤 그런 PTSD를 받더라도 우리의 불안은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장 큰 중요한 줄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을 먹든지 상담을 하든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는 이 우리의 하나님은 불안과 염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평강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불안과 염려와 어떤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마다 어떤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르겠죠. 또 각자 어떤 성격이라 할까요? 성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뭐 어떤 한 가지 잣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두려움과 염려가 종류가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오늘 빌립보서 4장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불안에서 평강으로 이르는 길, 그것을 우리가 조금 보자는 것이죠. 한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팁이 무엇인가? 기도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 솔직하게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니까 기도와 간구, prayer and petition. 이것은 베드로 사도도 이 사도 바울과 동일한 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영어로 보면 cast all your anxiety. 모든 염려. 요거는 큰 염려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요거는 작은 일이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처리해야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시시콜콜한 기도 제목 세세하게 하나님께 다 아뢰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 그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평강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이제 상담 같은 걸 하다 보면 이제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시련을 만나서 교회를 떠난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럴 때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런 게 있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없는 게 분명해.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뭐 내 사랑하는 가족을 뭐 하늘로 데려가셨어. 내 뭐 일이 망가지게 하셨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 저는 뭐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다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그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한번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 날을 진실로 또 곰곰이 되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나의 그 염려와 불안과 고통의 문제를 놓고 정말로 죽기 살기로 한번 기도해 봤는가? 자기는 알겠죠. 내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정말로 기도해 봤는가? 마음으로 머리로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아파하며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그 느낌과 감정 말고 우리 한번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정말로 내가 무릎 꿇고 정말로 사생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는가? 그러고도 기도 들어주시 않으셨다고 하나님께 원망한다면 저는 그 하나님이랑 한번 둘이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 자신을 봤을 때 정말로 사생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진솔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는가?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워졌던 그런 제 자신을 고백합니다. 물론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도드린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가 기도한 그것이 꼭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정답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품는 것은 과연 우리 인간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혹은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꼭 같지만은 않더라. 이것이 바로 피조물된 우리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 바라는 바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아뢰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에 부합한 일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막연하게 혹은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그 불안이 염려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염려하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6절인데요.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흔히 이제 찬양을 우리가 찬송 혹은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그것의 또 다른 방법인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염려와 불안이 깨끗하게 해소되는 놀라운 은혜를 찬양을 통해 경험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이 감사함으로라는 그 단어에 조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대부분의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노래인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어주신 그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얻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을 내가 믿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찬양이라는 것이죠. 최후의 승리를 얻으신 그분이 우리 편일진데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웬 말이란 말입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이 승리를 얻으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라 혹은 묵상하라입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함, 이 걱정, 이 공포와 염려가 과연 참된 것인가 생각하라는 것이죠. 진짜 두려워할 만한 것인가 생각하라는 것이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디로부터 온 이 불안과 이 염려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계속적으로 돌아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성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참되신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별개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행동해서 생기는 그 옛자의 모습 때문에 생긴 불안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반드시 내 상황을 온전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숙고하고 이 내 마음에 드는 이 어떤 감정적인 비탄의 실체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하라는 것이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앞에 말씀드린 기도와 간구, 그리고 찬양과 감사, 그리고 생각하는 말씀, 이것들이 우리 안에 실천되도록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네 번째로 강조된 것입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행하라. 행동하라는 것이죠. 머리로만 알고 있고 남이 얘기하는 거 다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 행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라소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성경에서 이 행하라는 프라소라는 단어가 돈을 찾다, 이익을 거두다, 결과를 맺다, 열매를 맺다 이런 단어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씨를 뿌리고 돈을 예금해 놓고 찾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돈을 찾고 결과를 맺고 그 농작물에 대한 소출을 걷는 것, 이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기도와 간구, 참 좋은 것이지, 기도해야지. 머리로만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실제 무릎 꿇고 실제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것이죠. 감사와 찬양, 우리 삶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운전을 할 때, 어디 움직일 때, 또는 힘들 때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가, 아니면 다른 내용들이, 다른 노래들이 흘러나오는가, 한번 솔직하게 내 삶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깊은 성찰과 묵상이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 오전에 말씀 들은 것이 오후에는 전혀 생각나지 않는 삶인가? 아니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생각되고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삶인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내 삶에 행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좀, 부산말로 좀 행하라. 기도와 간구, 찬양과 감사, 말씀을 듣는 거 너무 좋죠. 근데 우리 삶에 그것이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면서 이 컵 비유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컵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죠?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공기가, 마술 아닙니다. 또 공기가 들어있어요. 공기. 이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공기를 빼내려면 압축으로 진공 그 막 이렇게 뚜러뻥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빼야 됩니까? 이 공기를 빼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맑고 깨끗한 물로 채우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이 안에 맑고 깨끗한 물을 채울 때 내 안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행하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안은 일종의 감정이고 또 그 염려는 어떻게 보면 그 감정으로 생겨난 우리의 육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어떤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감정이 나를 휘두르게 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진정으로 이 땅에 불완전한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찾지 말고 주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 온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평안에 이르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 주일 예배 폐회송 우리 이제 매일 새벽마다 부르고 있죠. 좀 어려우시지만 계속 따라 부르다 보니까 좀 괜찮으긴 하시죠?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리는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 있네. 우린 기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불안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바라옵기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간구가 넘쳐나서, 그리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묵상하여 성찰하는 우리의 행동이 뒤따르는 저와 여러분 2025년을 불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